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주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이르러 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해 성결하게 하고 엘리압을 보자 사무엘은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내심으로 결정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시고 이 자리에는 없는 그의 막내를 부르게 되니 그가 근히 일어나 기름을 부으도록 해서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영을 크게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군망성지의 주역인 나 이 두 번째란 이 제목으로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이에 왕으로 추대되고 유다의 족속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의 한 군류입니다 라고 하며 네가 또 전에 곧 사울이 우리 왕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또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가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이제 언약을 맺어요. 언약.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그로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두 나라가 통일국가로 새롭게 건국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분열된 나라가 한 나라가 된 거예요. 누구 때? 바로 또 다윗. 그렇습니다. 남과 북으로 바로 분열되었던 이 나라가 한 나라의 통일국가가 탄생되는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이때는 싸울 필요가 없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는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통치가 나라의 운명을 암울하게 해 한 나라가 분열되어 두 나라로 갈라지는 갈림길을 맞이했던 것 같이 정반대였어요. 분열되었던 나라가 한 나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한 국가로 되는 것이죠. 바로 다시 한 나라로 통일을 한 것입니다. 어느 왕은 둘로 나눠지고 어느 왕은 둘이 하나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나라를 맡겨서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 모든 고난을 부여해 주었지만 그 사람은 어려움을 모두에게 베풀었어요. 바로 나라 백성이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삶도 피폐되고 말았어요. 어렵게 되었죠. 왜? 나라를 두 쪽으로 두 동방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느 사람은 두 동방된 나라를 하나로 통일시켜 나라도 안정되고 국민의 삶도 평안해지면서 풍요롭고 그리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편안하여 안락한 삶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었고
그런 복된 나라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된 삶 속에서는 내일이 있었고 미래를 설계해 가면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된 거예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디서? 그 나라에서, 그 백성으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등극이 그 나라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몇 사람? 한 사람. 둘도 아닌 단 한 사람. 그가 그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지도자로 세운 것인데 주변국으로부터 또 지도자 세운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변국으로부터 또 존경을 받게 돼요. 인간다운 인간의 대우를 또 받게 돼요. 주변국으로부터. 한 사람만 그 나라를 잘 세우면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흥망성쇠의 주역인 여러분이 한 사람만 잘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활도 좋아지고 주변국으로부터 존경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한 사람을 잘 세웠더니 그런 거 한 사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 국민은 어디에 가서나 푸대접이 아니라 대접을 받아요. 사람다. 접대를 받고 환대를 받는 백성으로 둔갑이 되고 바뀌어버려요. 그 나라 한 사람만 바꿨는데 이거 누가 세운다고?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흥망성쇠를 누구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흥해지고 부해지는 거죠. 안 그러면 거꾸로 세해져 버리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망해져 버려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지도자의 이 모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 이 변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동경의 시대는 현대 시각의 시점으로 봐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의 시대를 꿈은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한 구석에 다윗이라는 존재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열리는 것은 곧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다윗이 주변국을 정리했거든. 그 당시에 다윗이 블레셋이나 에돔, 모압, 암몬 등 여러 나라를 아주 철저히 물질렀어요. 그 위에 나라를 온전히 세워서 나라의 제방 깃들의 기반을 닦아놓고 주변의 모든 위험 요소를 다윗이 제거해버린 거야. 그리고 평화로운 그 틀을 갖춰놓은 거예요. 그런 나라를 만들어 두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이 태평성 대삼을 그로 인하여 누려가고 누려왔어요. 다윗 하나 잘 세워나가요. 다윗이 통일국가를 세운 때는 나이가 30세에 불과했고 왕이 올라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약간의 가호도 있어요. 그럴 때 다윗은요 세상에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 가옷을 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이런 지도자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흥망성쇠의 그 권한 잘 사용해야 돼.
바로 이런 큰 업적을 남겼던 왕이었어요. 누가? 다윗이. 이는 흥망성쇠의 주역을 쥐고 있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그 나라의 흥망성쇠 그리고 자기 자신의 흥망성쇠를 바로 이 다윗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갖춰지고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의 왕인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의 시대를 거치며 악몽과 같은 긴 세월을 보내고 부국과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고 난기에 비로소 평화로운 이 생활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이 사신들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이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나라도 삶도 변하고 그로 인하여 나라의 사정도 곤두박질을 하고 국민의 삶도 그 이상으로 빈곤해진 그런 것도 다 겪었어요. 다 아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들이. 그렇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자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에게 바로 이런 권한과 이런 힘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전임해 주신 거예요. 전임해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기신 거예요. 이 모든 권한을 맡기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와 땅의 모든 이치를 다스리고 통치해 나갈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거예요. 지니고 계신 거예요. 이는 과거의 일이나 현재의 일과 다가올 미래의 일까지도 예수님께 그 권한을 다 맡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 알고 알면서 다 맡기신 거죠. 누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바로 그 바램을 어긋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권한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여러 곳을 다니시며 가르치기도 하며 또 백성의 병자도 치유해 주셨어요. 이 소문은 또 온 수리아로 퍼져나갔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다는 병으로 다 치유해 주셨고 필요한 거는 또 필요한 걸로 예수님께서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도 전해주시며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실 것으로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적인 것, 다급한 것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무엇이 이어갔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까지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까지도 짊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당장 필요한 것. 예수님의 주시만 그들의 영혼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분의 주이시었던가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 죄를 감당해 주시기 위하여 아무런 죄도 지으신 적 없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할까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운명하셨다가 무덤가에 장사된 뒤에 내가 3일 뒤에 다시 일어나리라. 됐나요? 됐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냥 금방 승천에 올라가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또다시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같은 일을 했어요. 바로 그 기간이 40일이나 돼요. 40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뒤에 어떻게 했네요. 주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그 올려져 가는 것을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두 천사가 그들 옆에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그리고 그 천사가 그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두 천사는 없는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장차 우리가 맞이할 말을 바로 이 천사가 해준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오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며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 그리고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소서.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휴거되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노아를 생각을 하세요. 노아가 참 이상한 짓 했죠. 산에다가 120여 년.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그 시기를, 그 시대를, 그때를 지금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고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왕이심으로 이 심판주의 주로 다시 이 땅에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오셨다 가신 그님 다시 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천사를 통하여 다시 재입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심판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바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그때는 인도를 받고 인도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의 삶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그 자신의 흥망성쇠를 맡기신 그 사람만이 바로 이 영생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자신의 흥망성쇠를 맡긴 사람만이 바로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께 의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될 것이라는 거죠. 세 번째, 구원받은 왕인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왕인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에게 자신들의 모든 흥망성쇠를 맡긴 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와 사울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되어 이끌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직접 몸소 체험함으로써 많은 것을 그들은 겪었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맡기는데 사울 왕보다는 더 많이 생각하고 깊이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맡겼다가 큰 낭패를 받잖아요. 그러니 더 깊이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맡기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변국이 자신의 삶과 지경에 유업이나 해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며 그들로부터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딜 가도 위험이 도사였고 어딜 가도 천대를 받았다. 이제는 자신이 높아진 거예요. 누구로? 왕 하나 다시 세워서 그에게 내 흥망성쇠를 맡겼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경험한 나라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얼마나 허무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나의 흥망성쇠를 옳은 자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겨야 성은 흥해가 또 누구에게 잘못 맡기게 되면 세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다윗 왕으로부터 아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세워놔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어떤 왕이어야 자신들의 흥망성쇠가 언제나 성애가 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도 뼈저리 가슴 깊이 이것을 알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열리게 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은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보면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은 것으로 더 활용을 잘하면 더 큰 시너지 역할을 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적은 땅덩이지만 그 땅덩이가 주변국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거기에도 한 사람의 그 지도자, 그 백성이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흥망성쇠를 맡겨서 눈 뜨면 꽝꽝 항상 불안한 거예요. 조망 나라에도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주변을 활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이 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막 만드는 것이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거 그들은 막 해. 이스라엘을 누가 건듭니까? 세계에서. 아주 건들 수 없어. 그런 나라가 그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저렇게 힘들게 살아. 한 지도자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 국민이 자기의 흥망성쇠를 그런 지도자에게 맡겨서 눈 뜨면 꽝꽝. 잘 때도 불안해.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속히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뜬구름만 잡는 현실 속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적은 것이었지만 세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아무도 건들 수 없어. 그런 나라를 이끌고 가야죠. 그리고 인구도 많지 않아. 1,000만 왔다 갔다. 1,000만도 안 될까지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 나라가 세계를 호령하는데 왜 그렇게 가는지.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듯이 가면 안 된다. 흥망성쇠는 예수님께 맡겨야 영원한 상과 영생에 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맡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구원받은 왕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인지하고 있는 지배적이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왕인 나. 이거는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왕이야. 어떤 왕? 구원받은 왕. 하나님께 나가시.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드릴 수 있는 신분을 소지하고 있는 왕의 자격을 갖춘 신분을 여러분들이 지금 획득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예수님 영접하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왕의 자격을 갖춘 신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녔으니 이 신분을 빼앗기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씻은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 여러분도 다 왕 되고 싶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믿어서 내가 왕이 되는 거야. 왕.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바로 그런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거에 꿈을 가져야 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구원받은 왕이 되어 흥망성쇠를 이끌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다윗을 이끈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흥망성쇠를 성하고 흥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내가 누구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흙으로 만든 도가니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 하나님의 말씀. 내가 흙으로 만든 도가니 용광로잖아요. 용광로 7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니 이건 뭐 나무라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다 운이 그렇게 만들어져. 운. 용광로 7번을 들어갔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걸 그만큼 오래 훈련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쉽게 되는 거야. 정글에서 노아를 항상 생각해요. 쉽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된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 이거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둘째,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입은 자를 만나야 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야 돼. 사무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보고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우리가 흥망성쇠를 성하고 흥하게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그 인도자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것도 쉽지 않죠. 셋째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다윗은 하나님과 사무엘로부터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인들의 인정을 받아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또한 우리가 흥망성쇠를 성하고 흥하게 끌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만은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시기가 온다. 그들이 호응하고 그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 우리는 자신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돼. 자주지할 신중해야 돼. 자신의 삶과 미래를 아무에게나 맡겨서는 안 되며 깊이 생각하고 습관 후에 그 흥망성쇠를 맡겨야 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길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해야 돼. 여러분이 선택하나가 여러분의 운명, 삶도 결정해.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왕같은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삶과 흥망성쇠를 옳은 자에 선택해 맡기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이스라엘 왕으로 주대를 받았습니다. 다윗이 주대된 과정을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생활을 다 겪은 후 이스라엘 왕이 쉽게 되지 않았어요. 30세 왕이 되었지만 그가 18세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10년 이상 막 돌았나. 그 왕이 되는 과정도 순탄하지 못했고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며 왕이 돼. 이게 이렇게 왕이 된 사람은 틀려도 틀려요. 그냥 어느 순간에 나와서 왕 된 것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누가 맡겨? 여러분이 쥐고 있는 흥망성쇠를 누구에게 맡겨서 그래요. 그러나 다윗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삶을 이끌어갔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인들의 흥망성쇠를 맡아서 이스라엘인들이 안전하고 풍성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사울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삶이 아슬아슬하게 보내며 지내야 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를 맡고 난 후부터 그들의 삶이 질이 변하고 환경 자체가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령으로부터 대우가 달라졌고 그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공을 맡겼어요.
우리 자신의 흥망성쇠도 누구를 선택해 맡겨야 될지를 이걸 잘 보여줘. 이 나라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대가를 치러도 전쟁은 막아야 됩니다. 그런 왕을 세워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흥망성쇠를 복되게 만들어가려면 성하게 하고 흥하게 할 그 사람을 선택해 오늘도 예수님과 온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